오늘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4절 322페이지쯤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우리 7절부터 우리 14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 여러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서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나온 인생에 과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 행적에 과거 일에 붙들려서 도무지 어떻게 변화시킬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 과거에 붙들려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미래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다. 과거에 붙들려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늘 자랑 삼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적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기에 바빠서 이런 사람들은 교만에 빠져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미래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고 또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좌절을 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내게 새롭게 다가올 그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미래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행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뛰어넘어서 과거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보게 하는 힘이 복음이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 때문에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잃어버리는데 복음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를 단절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복음이 가진 힘이다. 오늘 바울이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그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모든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바울은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식이기에 그렇게 바울을 매료시켰고 과거에 그토록 그가 추구했고 붙들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도대체 여길 수 있었겠는가? 곰곰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움켜쥐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을 들여서 붙들고 싶었던, 놓치지 않고 싶었던 것들인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도록 만든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그 과거에 그렇게 추구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는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과거에 어떤 자신이 붙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해서라도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만들어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는 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토록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가 만들어주신, 예수가 새롭게 보게 하신 그 미래를 바라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통해서 내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열어주신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실체를 들여다 보면 볼수록 과거에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내가 무엇인가를 움켜쥐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10절 11절에서 이런 소원을 밝힙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본받아서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몸에 이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미래적 소망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미래적 소망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발견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은 과거를 잊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고, 과거에 어떤 쌓았던 내가 움켜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의 인생,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추적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모든 것이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지나온 과거를 추적합니다. 세상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또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실제로 잡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의 스펙이 내가 화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직장을 잡고 싶은데 좀 좋은 직장을 잡아서
내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은데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과거에 나의 지나온 스펙이, 이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만들 수 없다라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실제로 일어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과거가 절망을 만들게 하고 과거가 미래를 포기하게끔 만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니까,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과거의 내가 만든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실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복음이 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과거에 어떤 이력을 만들어 왔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는 미래를 누구라도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이력과 관계없이.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지식에 매료되면 매료될수록 과거에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처럼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것이 아닌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교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정확하게 보면 교회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맥을 정확히 보면 오히려 예수를 아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까? 바로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할 때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게끔 하는데, 과거를 단절시키고 미래를 바라보게끔 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오직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그들의 신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 죄를 짓는 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자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땅에 있는 것만을 자신의 모든 눈의 초점을 맞추고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미래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오직 자신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겠다는 것, 현실에 내 발목이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붙들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는, 미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 막아주는 힘이 복음에 있다. 과거를 단절시키면서 미래를 보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게끔 하는, 미래를 오히려 찾게 하는 그런 힘이 복음에 있는 것이다. 저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교만하든지
좌절하든지 절망하든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저 땅의 것만 허덕이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적인 것처럼 여전히 죄 짓는 것을 자랑거리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붙들고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과거에 붙들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긍휼을 베푸셔서 과거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과거에 붙들려서 미래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로 인하여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미래를 주목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북한 땅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고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앞에서 좌절치 않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징검다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자녀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교사들, 또 가정의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한순자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온전히 이제 회복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